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당 오려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뚫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이 겨울에 추울 때 또 몸도 잘 관리하셔서, 요즘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여러분 잘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나니 결혼 기념일도 생기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또 가족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또 부모님 추도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죠.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력에 따라서 중요한 절기가 있죠. 기념해야 될 절기,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념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이제 감사기도 축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내 몸으로 받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떼우신 그 떡은 단순한 물질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진 살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식후에는요, 잔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은 이제 단순한 잔이 아니라 이 잔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상징으로 이 피를, 이 잔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이제 나누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뜻깊은 말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의미 있거나 뜻 있는 것을 이제 말이나 사건, 이제 말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그죠?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기억하고 새기는 것, 이것을 기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얼마나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연말이 되니까 더 바빠요. 연말에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요. 이제 오래 지나갔는데도 엊그제 한 것처럼 이게 언제 지나갔지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할 일도 금방 잊어버려요. 심지어는요, 말하다가도 말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말하려고 이제 사람을 불러놓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0.01초 사이에 말할 것도 잊어버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기 생일도요, 언제 지나간지 모를 때가 있고요, 아내의 생일도 잊어버리고요,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저도 결혼 기념일을 깜빡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와도요, 이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점이구나, 또 잔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핏방울이구나, 나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점 하나 뜯어준 적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해 주셨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찬이 아니면 이것을 기억하기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성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감사라는 뜻이 깊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 전에 이제 축사,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뚫고 온 것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니 해도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떡을 받을 때도 이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살점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이 살점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몸 하나 찢어준 적도 없고, 내 몸 돌보기 위해서 내 몸 아까워서 늘 내 몸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나를 위해 찢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겨준 예수님의 살점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받을 때도 이 잔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핏방울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핏방울이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자는요, 그도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찬에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마음에 새겨갖고 혼자 새겼다 하지 마시고 삶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있고요,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전파하면 되는 거고요,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우리들은요, 한 떡에서 떨어진 조각이요, 이 조각이 합치면 한 몸을 이룬다는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기념하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중에는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올바르게라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받으면서 얼른 이렇게 입속에 얼른 집어넣지 마시고 1초라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입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떡과 잔을 받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손을 받쳐가면서 이렇게 한 손 받으시고, 그래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성찬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